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길 원한다면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삶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반드시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에게는 율법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율법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오늘날 목사가 되려면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정식으로 랍비를 통해 율법을 배운 사람만이, 인정받은 사람만이 율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에게 율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주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비유는 설명하려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비슷한 다른 것을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유는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이것과 비슷한 다른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대신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리는 사람으로 설명하셨고 겨자씨와 누룩으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설명하셨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는 그 사람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너희의 생각과 판단을 알려달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좀 일꾼이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둘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싫어요. 하지만 잠시 후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대답과 태도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대답을 한글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대답이 한글 성경과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큰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는 순정의 대답을 하고 둘째 아들이 싫다는 불순종의 대답을 합니다. 반면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큰아들이 싫다는 불순종의 대답을 하고 둘째 아들이 알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대답이 서로 다른 것은 성경을 번역할 때 참고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아들이 순종을 했는가, 둘째 아들이 순종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들이 순종했는가, 어떤 아들이 불순종했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한글 성경에 있는 대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대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두 아들의 대답을 다르게 번역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들이 순종을 했는가, 어떤 아들이 불순종을 했는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큰 아들은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포도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둘 중에,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누가 잘한 것일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물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숨겨진 의미까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비유는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비슷한 다른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정말 본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그러면 아무리 예를 들어 설명을 해도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순종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지 물으셨으니까 순종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 순종이 예수님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의 순종을 말씀하실 때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심경,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30절을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야기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그 다음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였다가 싫어 라고 대답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쳤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 싫다고 대답했지만 그 이후 자신의 대답과 생각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이후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회개와 순종이 세리들과 창녀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고 돕는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고 돕는 지도자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따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이 했던 대답과는 달랐습니다. 대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렸던 대답과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세리들과 창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세금을 걷기 위해 폭력도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들은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입니다. 돈을 위해 사는 죄인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창녀와 세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 그들이 볼 때 창녀와 세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창녀와 세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인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 세리들과 창녀들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 세리들과 창녀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과 죄인들을 서로 비교합니다. 세례 요한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 세리들과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요청한 회개는 거절합니다.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는 나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회개도 없고 세례도 받지 않는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존 맥어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멸망받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선하다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멸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나는 선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항상 옳아요. 나는 착해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리새인은 그 자신이 했던 그 좋은 일들, 착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자신은 죄인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착합니다. 이러니 도무지 그는 회개를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냥 의자에서 내려앉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을 때 나타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이 자격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나는 도무지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세리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돈을 위해 하나님께 반항을 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세례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큰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대답은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 원하셨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했던 대답과는 달랐습니다. 대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답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의 인생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열심히 찾지 말고 너의 허물을 먼저 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한 몫으로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환히 웃으며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행동은 어떤가요? 대답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대답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예라고 대답한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이제는 멈추고 감사의 말을 하고 있나요? 예라고 대답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나요? 예라고 대답한 대로 나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인가요? 예라고 대답한 대로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 맞나요? 하나님은 모두가 대답한 대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 대답한 대로 산 사람은 아주 적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 회개와 순종에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자, 큰아들은 대답과 달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는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대답과 달리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자신의 대답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프랑스는 세계 향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프랑스에서 향수 산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약 2,000여 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런데 2,000여 개나 되는 방이 있는데 그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원이나 계단 뒤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가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궁전 곳곳에 악취가 심하게 났고 황족들과 귀족들은 그 냄새로부터 자신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향수를 몸에 발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나 태도를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의 결점을 숨기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쓴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결점이 드러나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과장해서 자랑합니다. 다른 것으로 자신의 결점을 덮는 것이죠. 삶의 태도나 행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변화를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변화의 과정을,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피사의 사탑처럼 그냥 겉으로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개는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참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2,000명이 넘는 교회를 가리켜 메가처치, 메가교회라고 부릅니다. 대형 예배당, 다양한 사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팬데믹 이후에 메가교회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팬데믹 이후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메가교회는 오히려 출석 인원이 줄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십자가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메가교회에서는 출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멋있는 예배를 만듭니다.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찬양팀과 성가대를 구성합니다. 무대에는 화려한 조명이 있고 교회 1층에는 쾌적한 카페와 서점이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늘 교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가교회에서 풍겨나는 그 향수를 즐겨했습니다.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향수 냄새가 자신들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십자가가 없습니다. 격려와 위로는 있지만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멋있는 퍼포먼스와 웅장한 음향, 화려한 조명이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없습니다.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몰랐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비로소 십자가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눈과 귀와 마음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와 마음, 우리 모든 것들이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눈으로만 화면을 봅니다. 귀로 소리는 듣지만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처럼 눈과 귀와 마음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화려한 조명도 제거했고 웅장한 사운드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남은 것은 빈 껍데기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무대에서는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움직이는 회개도 없고 순종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회개와 순종이 따라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도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십자가가 있으면
회개와 순종이 뒤따라옵니다.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한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대답한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이 회개와 순종, 세례들과 장녀들에게 있었던 그 회개와 순종, 그 회개와 순종이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